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변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전반부는 바울 사도의 사도됨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온갖 모순되고 또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4개 파로 나눠졌습니다. 지금같이 5,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안에 파가 4개가 나눠져서 그러고 서로 으르렁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의 본질에서는 벗어나서 그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교회. 그런 와중에 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그 은혜로의 복음이 당시에는 공인된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세워가시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립해가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목사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내가 드로아에 이르렀었다. 아시아에서 살 소망을 잃을 정도로 고난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복음의 문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사실은 너무 복되고 귀한 일이지요. 근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사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불편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살 소망을 잃을 정도의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를 붙들어준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불편함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섭섭함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글은 어떨지 모르면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러면서 비방하는 그런 소리, 이게 다 힘들게 하는. 사도는 특별히 막 신앙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우리랑 다른 세계의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만두고 싶은 날들이 많아요. 내가 뭐 이런 대접 받으려고 목사하나? 뭐 이런, 물론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나를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이제 그래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가? 이게 내 직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단 말이죠. 목사인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화나고 에이씨 그만두지 뭐 이런 마음 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지. 너 나 사랑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그런 거지. 그럼 넌 뭘 바랬냐? 뭐 이런 얘기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나도 화딱지 하는데 십자가상 내려와 버릴까?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고, 그럼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역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도 이기게 하시고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전론 목사가 뎁뎁거리면 우리 장로님들 속 상하시죠. 그래도 장로의 직분 감당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환경과 그런 말들, 그런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씨 확 그만둬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의 본질은 결국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 이 사역이 성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국 하는 일은 목표는 한 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믿음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또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 아니면, 주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 아니면 어찌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나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누구에게는 죽음의 향기, 심판이잖아요. 복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 복음은 또한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것은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나를 부르셨더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형제와 자매들, 이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선교지가 훨씬 힘든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입에다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영광이지요. 영광이지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살 소망을 이루는 그 순간에도 영광이지요. 이 성도들 때문에 온갖 모든 이 마음의 아픔과 정말 이 사람인들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광이지요. 나 아니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러고 가는 거라는 거죠.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단순하게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고 나를 부르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중세 종교개혁 시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그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었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이런 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몇 층이냐, 세문안교회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8층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이 전문 줄 알았는데 요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막 드리다 보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자기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이젠 다른 교회 진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가 완전히 다 드러났다고 그래요. 저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본질은 한 가지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 신앙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설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내가 한 사람이 곧 사도이고 나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가 내 신앙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박찬호 목사님 가르치심이죠. 예, 옳고도 옳은 말씀이신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만 남아있는. 그러면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하게 하셔서 정녕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슴에 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